찾아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감히 요청할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도 채 기록되지 않았던 이 오랜 병으로 시달렸던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한 번으로 깨끗하게 나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게끔 어떤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자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봐도 계속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일이죠. 그래서 왜 안 될까?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 여인에 비해서 내가 간절함이 부족한가? 그렇게 고민해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보게 되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된다. 이것을 넘어서서 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이야기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을 우리가 몇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해본다면 그 중에 절대 빠지지 않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옷자락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만지려고 했던 게 왜 겉옷이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8절을 보시면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말씀하시면 낫는다거나 다른 방법도 있을 터인데 왜 굳이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려고 이 여자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가까이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좀 조용히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멀리서도 이렇게 티 안 나게 하는 게 옷에 손을 대는 거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옷자락이라도 잡고 매달린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의 어떤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옷이라는 것을 사용한 것일까요? 자, 우리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있는 이 통곡의 벽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중에 유대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 2, 3번 중에 몇 번이실 것 같으십니까?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1번은 정장을 입고 있고 2번은 이렇게 뭔가 이 숄더 같은 거를 두르고 있고 3번은 그냥 패딩 같은 거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모르셔도 괜찮은 게 왜냐하면 저도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이 아니어서 저도 누가 유대인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자, 그런데 유대인 전통의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2번을 우리가 꼽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탈릿이라고 하는 커다란 겉옷에 내 귀퉁이에 찌찌트라는 옷수를 달아서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수기 15장 38절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옷의 내 귀퉁이에 청색 옷술을 매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냐면 이어지는 39절을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입는 이 옷에서 그 옷수를 볼 때마다 맞아,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었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이렇게 계속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 옷의 끝에 이 옷수를 달고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라는 관계성이 우선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이게 의무야. 주어진 법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날 수 있어.
이런 공포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위에서 지키는 것이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논쟁 중에서도 이 율법은 그 시작 자체가 이 사랑의 기반 위에 놓여져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옷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우리 그 십자가를 내밀면 이게 마귀를 쫓는다고 믿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옷술에 그런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랍비의 문헌을 보면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온전한 사람의 옷술을 만지려고 막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생겨나면서 점차 자기의 신앙심을 나타내려고,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이 옷술을 길게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콕 짚어서 말씀하시거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실래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한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이 사람들에게 보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의 것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옷술을 길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 이것을 내세워서 결국은 자기의 욕심,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뭐 이렇게까지 티를 낼 필요가 있나, 옷술을 길게 하면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이와 비슷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괜히 서운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냥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딱 끝마치고 나면 이거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조금은 드는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데 누구가 늦어서 못 오고 누구는 일이 생겨서 못 오고, 그래서 결국 나 혼자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죠. 이게 내 일이야? 나 혼자 해야 되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잠시나마 이제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마음입니까? 이 마음을 곰곰이 되짚어 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거 내가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일, 그러니까 나눠줘야 될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불평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옷술처럼 정말 길게 늘어져서 눈에 보이는 거라면 알기 쉬울 텐데 우리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어서 더 알아채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생각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 옷술을 만지려고 했다는 것은 마가복음 6장 바로 다음 장 56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조용히 만지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처럼 옷에 손을 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됐을 텐데 왜 비밀리에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요청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던 병은 유출병이었죠. 그러니까 레위기 15장 25절을 보면 이 유출병은 부정하게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면 내가 닿는 것들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되어서 생활을 해야 됐거든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 시절을 겪으면서 격리되어서 지내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게 얼마나 우울한 삶인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일을 12년 동안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용가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는데 전부 다 허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 병은 더 심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은 참 심란했을 겁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했는가 하면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부정을 옮기게 되니까.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이 예수님마저 부정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고 할 만큼 절박했던 것이죠. 사실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될 일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면 그냥 지나갈 일이었죠. 그래서 이 여자가 결심을 하고 비밀리에 이 일을 실행합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꽁꽁 싸매고 이동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는 얼굴이 보이거나 또는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게 되면 좀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서 지나갔겠죠. 그러다가 누구 하나 스치기라도 하면 그 마음에 죄책감들이 조금씩 쌓여갔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들키면 어떡하나, 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긴장하고 불안한 가운데 걸어가서 마침내 예수님의 뒤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눈치를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죠. 그 즉시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여자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계획은 대성공이었습니다. 12년을 괴롭히던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죠.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무리가 떠나가도록 조심조심해서 무리에서 도망쳐 나오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멈춥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한테 손을 대었느냐? 제가 이 여자였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현행범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야, 아무도 모르게 성공했다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짚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기록하기를 이 여인을 찾으려고 예수님이 둘러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걸리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여기에는 왜 왔느냐는 사람들의 눈총에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자기 때문에 많이 이제 아마 그 순간 사람들이 확 물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됐다는 이 사실에 많은 정죄를 당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잖아요. 부정한 여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멈춰서 여자를 찾고 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죠. 도망가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상상만 해도 식은땀이 나는데, 여기서 이 여인은 자수를 선택을 하죠. 용기였는지 포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자기의 이야기들을 다 예수님께 고합니다. 많이 무서웠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티가 났는지 마가는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왔다고, 그게 다 보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마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실지, 뭐라고 하실지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남의 옷수를 함부로 만질 경우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당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었거든요. 이 아까 옷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함부로 만진다는 것은 참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6장도 옷가에 손댈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허락 없이는 만질 수 없는 것을 이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댄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처벌을 내리시느냐에 따라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부정한 여인이 했던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이 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모든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무슨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건강, 평안, 구원, 믿음, 그 좋은 단어들이 여기 너무 많이 있죠. 여인이 이 병에서 놓인 것은 12년의 짐을 내려놓은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참 좋은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병이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증명만 하면 그 부정했던 모든 일들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십 년 더 살 이 땅에서의 관련된 일이었죠. 그 여자의 영혼에 관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증명하신 그 여자의 영혼의 구원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옷수를 만진 사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예수님의 옷수를 만질 수 있냐? 대중들에게서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의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상황을 잠재우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딸이라는 말입니다. 옷수를 함부로 만지면 처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옷수를 허락 없이 만져도 유일하게 처벌받지 않는 대상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그 옷수를 가진 사람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딸아라고 말씀하신 순간 이 여자를 둘러싼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이 여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여자가 처한 상황에서 경험하게 하시죠. 모든 사람이 이 여자를 정죄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 딸아 라는 이 한마디로 모든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이 여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여자를 불러 세웠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옷술에 손을 댔을 때 병이 나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자를 낫게 해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통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잘 보내주시는데 이 여자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굳이 불러 세우셨죠. 그러니까 저라면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두려움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이 여자를 군중 속에 숨어들게 두지 않으시고 기어코 불러내십니다. 이 여자가 마음속에 품었을 수치와 죄책감을 가진 채로 자기 앞에 세워놓으시죠. 이것은 이 여자를 두렵고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주님의 구원을 어설프게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때 이 여자가 병고침을 받고
아무 일 없이 그냥 돌아갔다면 내가 낳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알았겠죠. 더욱이 이 사회에서도 소외되어 있던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딸로 불린다는 사실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에서는 누였을지언정 이 여자의 마음이 평안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병을 나으려고 여러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 일, 그 귀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잡은 일이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자를 불러 세우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잠깐의 순간이 두려움이고 불편함이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평생 마음에 안고 살아갈 이 여자를 자유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선언 이후로 이 여자는 더 이상 수치와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여자가 받아들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바랐던 것, 이 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비로소 평안히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계시죠. 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정도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돌보시면서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그 수치와 죄책감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책임지고 통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당혹스럽거나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우리를 생각하는 것을 빠뜨리시고 일하시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벌써 내일이면 마지막이 되더라고요. 연말이라 여러분 일도 많고 모임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으시죠. 자, 그런 중에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도 있고 또 참 힘들었다 싶은 일도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 몰아넣으셔야 했는가, 이런 기억들이 좀 서운함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야속한 부분이 좀 있으시다면 여러분 괜찮다고 덮지 말고 한번 그 부분을 잘 꺼내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그 순간을 통해 말씀해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잘 해결해 주셨는데 왜 굳이 그렇게 뒤에 후폭풍을 만드셔야 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져 물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문제만 해결되고 그 마음의 죄책감과 수치심과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해결이 아니겠지. 이제는 너가 어떠한 처벌도 없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히 안다면 더는 죄책감을 안고 살지 않겠죠.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해방되었고 우리가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다 알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누리면서 평안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가 돈독해야 우리가 비로소 말씀에 순종하는 자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옷수를 만지면 처벌을 받는 어떤 공포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까?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이 관점 안에서 정리하시면서 그 사랑받는 자의 자유로움으로 2023년을 밟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